에스의 여호수아 벌써 35번째 이제 시간인데요. 자, 많이 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진짜 저기가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많이 왔죠. 35번째. 우리가 이만큼만 했는데, 자, 지난 시간에 뭐 했어요?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기업 뭐 계속 땅 이야기를 땅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의 이제 19장부터 이제 이야기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본문을 잠시 훑어보면요. 이게 아니고 내가 오늘 여러 개 내려놨네. 이제 시몬 자손의 기업을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스불론 자손의 기업. 여기 시몬 스불론 자손의 기업 이야기인데, 제목은 뭐라고 돼 있어요? 제비 뽑아 나눌 기업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우리 한스가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특권과 사명을 따라 이름을 주신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성도들은 그 이름의 권세로 그의 나라에 들어가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따라 그 나라를 상속받고 그 땅을 경작하며 살아간다. 12지파에게도 이름이 있다. 그 이름은 각각 주어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모든 이름은 한 이름의 형상을 이루게 되는데,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다. 12개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아들의 형상을, 즉 그 아들의 아들됨을 온전히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도 아까 우리가 설교 내에 이야기했죠. 계시록에도 보면 12진주문이 있는데, 문이 있는 거죠. 건물은 성은 하나잖아요. 성은 하나고 문이 12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 이름을 주었고, 또 창세기 1장에 보면은 각 그 생물마다 이제 일컫는 바가 이름이다 그랬는데, 자, 뭐랄까 한번 보겠습니다. 실로에서 진행된 세 번째 가나안 땅 분배는 나머지 7지파에게 분배되는 과정의 기록이다. 첫째로 베냐민 지파의 분배였고, 이번 본문에서는 시므온, 서불론 지파의 분배를 다루고 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에게서 시작되고 있다. 창세기에 기록된 야곱의 12아들의 가나안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문의 역사를 밝히기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나안 이야기이고 성도가 소망하는 영원한 기업에 관한 이야기이다. 12개로 늘어났기에 12개의 각각의 이야기로 단절되는 것이 아니다. 이 안에는 한 본질, 한 유전자, 한 아들의 영광이 담겨있다. 아담, 셋,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이다. 자, 이제 그 아까 12진주문이 있지만 이제 그건 하나죠. 야곱의 12아들은 아버지 한 본질인데, 12아들의 삶 속에 야곱의 언약을 계시하기에 창세기에는 12아들의 이야기를 야곱의 족보라고 기록하고 있다. 야곱은 12아들의 생명을 살리기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버려야만 했다. 그래서 잃어버려야만 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 의해 애굽에 팔려가게 된 것이다. 그리고 대흉년의 때에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갔을 때 시므온이 볼모로 잡혔고, 이 시므온은 베냐민이 애굽에 가야만 풀려나게 된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도 베냐민도 포기할 수 없는 아들이었으나 요셉은 이미 초기가 되었고 베냐민도 유다의 간절한 중재로 애굽에 가게 되고, 시므온도 살라고 결국은 12아들의 온전한 화목이 이루어지게 된다. 자, 이게 뭐예요? 초기가 아니고 요셉은 이미 애굽에 가야 포기되었고 지금 시므온도 살라고 결국은 12아들의 온전한 화목이 이루어지게 된다. 시므온도 살리고죠. 살리고. 이런 이야기가 어찌 단순히 한 가문의 이야기란 말인가? 이 야곱의 12아들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고 성도와 교회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런 거 보면 참 12아들요. 또 12 이제 우리 12지파까지 이렇게 쭉 나오고, 계시록에 가면은 24장로, 12장로, 12장로 이 양쪽에 24장로 이렇게 돼 있는데, 12문. 12문 우리도 이 시간도 24장로가 따로 나눠지는 거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나눠 볼 수 있다. 10이라는 숫자의 배라는 이야기지. 10이라는 숫자가
예, 이게 이제 우리 게마트리아로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2아들은 각자의 이름으로 그들의 사명을 따라 지파를 이루게 되었다. 그 이름의 본질은 선하지만 모든 아들은 죄악과 허물을 가지고 있다. 르우벤 보라 아들이다. 시몬 들으셨다. 레위 연합, 유다 찬송, 그리고 스불론 함께 거함,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등 사라져 버렸네요. 잠깐만요. 자, 계속합시다. 네. 이들은 교회와 성도들이 은혜로 누릴 기업인과 동시에 성도들이 정리해야 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성품이기도 하다. 시몬 지파도 이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성향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거역하는 포악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지리적으로 보면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의 영역 안에 포함된 독립된 기업이다. 각 지파는 하나의 독립된 정체성도 가지고 있지만 서로의 도움과 공생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 성경은 땅 분배 과정을 기록하면서 먼저 땅을 제비 뽑아 나누었다고 하고 결론적으로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고 정리하고 있다. 네. 이런 방식은 거의 모든 지파가 동일하다. 제비 뽑고 기업을 얻는 것은 결국 동일한 개념이지만 먼저 제비를 뽑아 시작하고 기업으로 마무리한다는 의미이다. 기업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나라에서 핵심적인 단어인데 법적 상속자에게 배당되어 그 상속자가 소유권을 가진다는 말인데 매각은 할 수가 없다. 성도들은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임의대로 사고 팔 수가 없다. 하나님의 유일한 상속자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맏아들이 되셨다. 예수님 이름의 권세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형제로 삼으시고 하늘의 기업을 소유하는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두가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자,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자, 그러므로 베냐민 땅을 걸어갈 때는 베냐민에 나타난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시몬 땅을 걸어갈 때는 그 안의 형상을, 서불론 땅을 걸어갈 때는 그 안에 있는 아들의 형상을 보게 된다. 어떤 지파는 매우 작아 보여도 그 안에도 아들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 시몬 땅에는 하나님 구원의 맹세가 선포된 브엘세바가 있고 보엘세바가 그렇죠. 네. 스불론 땅에는 원조 베들레헴과 위치는 다르지만 동일한 베들레헴이 있다. 나는 이 지파 나는 저 지파가 아니다. 내 안에 12지파가 연합하여 한 아들의 형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베들레헴이라는 거는 일반 명사잖아요. 예. 일반 명사인데 그게 이제 고유 명사가 된 거죠. 떡집, 레헴, 베이트 레헴인데 떡집이라는 그 이제 어디나 떡집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거죠. 네. 각 지파가 분배받은 모든 성읍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 다음 기회에 다른 성읍들은 모두 순례하기로 하자. 자, 이제 여기 보면 스불론 기업이 이제 쭉 이렇게 여기 베들레헴 네. 모두 12성읍과 그 말이라 또 왜 12성읍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참 12기업 참 여러 가지 글쎄 이제 의미 없는 것 같지만 또 이 여호수아서가 기록된 여러 가지 그런 의미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우리가 또 이제 짚고 묵상하면 또 우리가 또 다른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